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상근 선교사님 우리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그 말씀입니다. 그 사역에서 우물 사역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6년 단기 선교팀이 모두 사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3팀을 저희가 파송을 했는데요, 우리 자마이카의 14분, 또 월드 체인저스의 5분, 그리고 니카라과 우물 사역의 4분이 이제 어제까지 해서 다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또 여러분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 선교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한층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번에 우물 사역도 떠나기 직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약품을 직접 사다가 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셨고, 또 우리 선교비를 이렇게 모아주셔가지고 약품을 위해서만도 1,000불 가까이, 1,000불이 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또 들으니까 이 날씨 때문에 골프 대회가 22일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모이는 금액이 또 내년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전부 사용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함께 참여할 것을 또 권유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직접 선교를 가시든 아니면 가시는 분들을 후원하시든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더 많이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이신 우리 존 스터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Why are we on mission? Because God is.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선교지에 가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We need to be global Christians with a global vision, for we have a global God. 우리는 글로벌 비전을 가진 글로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글로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비전을 가진 글로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선교의 출발은, 선교의 동력은, 선교의 완성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은 정말 특권으로 여기고 있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특권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팀원들에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단 한순간도 인상 구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주님의 영광의 사업이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이 선교하는 사역,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영혼구원에 마음이 없는 교회는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 한 해의 우리 선교 사역도 앞으로 계속 되어질 우리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니카라구아 사역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준성 형제 간증한 것처럼 첫날 주시는 말씀부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큐티 하는 그 큐티 매거진 있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날마다 솟는 샘물에 우리 첫 번째 날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게 우물이 터질까 안 터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물 터져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거든요. 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파송했단 말이죠. 내가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의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굉장히 교만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그 생각의 깊은 곳에 있어요. 중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니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갔으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있는 이런 교만한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우리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죠. 교만할 수가, 저희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함께 아침에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 기상 시간이 5시였거든요. 근데 우리 팀장님, 우리 김광현 집사님이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요, 4시 반부터 이렇게 막 스레빠 신고 다니시면서 소리를 일부러 내시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고. 피곤하면서도 저희가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래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주인공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물 사역이 특이한 것은요, 보통 다른 사역은 이렇게 스케줄을 미리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물 사역은 스케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냥 중간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최근에 우리 이상근 선교사님이 어느 곳에 우물을 파는데 계속 우물이 안 나와서 한 300피트까지 파내려갔는데 4군데를 파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철수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150피트 정도를 파내려갔는데 한 40피트가 물로 꽉 차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끝낸 그날이 바로 이 저녁 때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모이는데, 아이들이, 그 동네 아이들이 모이는데, 바로 그날, 그 모이는 그날 저희가 사역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에 가서 선물을 사고,
또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면서 그렇게 저녁 때 가서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만나러 이제 교회로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냥 속으로만 막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 비를 이렇게 내리게 하시면 이것도 비 맞고 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니카라과는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비 때문에 방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그리고 작업할 때가 되면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저희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30개, 또 70명분어치의 학용품 세트, 그리고 교회에 비치할 놀이기구,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물이 터질 때도 감동이었지만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침침한 곳에서 신발도 없는 애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장난치며 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현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뭔가 이렇게 낌새가 좋지 않은 거예요. 덩치 크신 분들이 씩씩거리면서 오시는데 무슨 일일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자기들도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물을 좀 우물을 파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정말 물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물이 중요하고 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말을 해도 실감을 못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뭄이 오면 화단에 물 주지 마시오, 이런 정도. 그러나 여기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1.5마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몸을 씻겠습니까? 비가 오니까 애들이 몸에 젖는데, 물이 젖는데 몸에서 막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잘 못 먹고 씻지를 못하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이상근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물 하나를 파면 한 40에서 50 가구 정도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한 100개 이상의 우물을 파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애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 가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음악 캠프도 하고 태권도 또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VBS 하고 또 의료 사역을 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정말 순박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맑고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기름진 마음밭을 가지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니카라과뿐만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셔서 저 멀리에서 우리를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질병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늠 잡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셨기 때문에 정말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문제를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 고통과 내 시련과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필요도 아셨습니다.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로 나왔지만 그 시간은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사람들을 피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지저분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든, 우리가 지나온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딱 한 가지,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붙이고 있는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바로 앞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남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정도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물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사람 가리지 마시고 빈부 귀천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영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끊임없이 물을 길러 올렸던 사람, 그러나 끊임없이 채워지지 못했던 사람, 세상적인 사람의 전형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파놓은 우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은
나 하나 만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오셨죠?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뭘 해야 되죠? 대속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나 하나 생명의 물 마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마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터질 것이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 안에 담아둘 수 없어서 세상으로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물을 파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요, 물이 있어야 우물을 파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물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물을 파냐면요,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 안에 있는 흙과 자갈을 다 깨트리면서 물과 함께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물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재래식 수동 펌프 아시죠?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야 이게 푸식푸식 하면서 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안에 생명의 선물이 터져오르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을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되려면 앉아서 구경만 하는 영성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한 집에서 같이 코 흘리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형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믿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사람은 바로 야고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분이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안 됐구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따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처럼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에 관해서는요, 야고보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야고보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믿음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증명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요. 그따위 믿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문턱에서
나 너 모른다, 이런 소리 듣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런데 막상 천국 문턱에 가서 I don't know you, who are you?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번에 니카라과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마이애미에서 이 출입국, 이민국을 이렇게 거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권을 주면서 확인을 하죠. 여권이 너무 똑같아, 완벽해요. 근데 컴퓨터에 찍어보니까 달라요. 아니야, 가짜야. 그럼 못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양으로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아무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천국 문턱에서 I don't know you, who are you?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연합장로교회에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인간이 만든 종교 다 가짜 여권입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칩 그레이스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으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천박한 믿음,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진정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부흥회 하죠. 그런데 그 부흥회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게 뭐냔 말이죠. 그게 바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유일한 자격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냐? 그들의 삶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부흥 집회에 오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말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정표를 얻으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이번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군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과 참 긴밀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은 오직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은 그 배에서 생명의 강물이 터질 것입니다.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의 한복판에서 4강줄기가 세상으로 퍼져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줄기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만약에 그 강물을 우리만 써야 되겠다라고 댐을 치고서 막았다면 에덴 동산은 홍수 나서 죽고 세상은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물을 간직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물은 세상으로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썩지 않고 그래야 세상이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연합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시고 그 생명의 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의 베데스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DC 한복판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그냥 건물 유지하고 그냥 우리끼리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멋있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본때 있게 우리끼리 즐겁게 신앙생활하라고 여기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워싱턴 지역의 한복판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아시고 특권으로 아시고 영광으로 아시고 이 사역을 힘차게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생명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을 좀 바꿨어요. 526장 이 찬양을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는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아멘.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이 샘의 이름은 사절하겠습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정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자와 목녀로 임명받은 김혜곤 노승희 목자 목녀 위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을 또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전태규 장로님과 곽혜숙 집사님 위에, 그리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김정한 집사님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샘물을 맛보며 이 샘물을 강물처럼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